이거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 보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나를 두고 가시면 또는 내가 남겨진다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이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일까? 믿음이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쩌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생각하냐면 바로 아래의 성경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아봅시다. 21장 8절. 전도집회 때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하는 자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이하의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혹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나가서 내 죄로 심판을 받거나 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계실 것이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 두려움은 제가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간데, 저 두려움은 제가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만약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온전히 성경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같죠? 그래서 두려움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하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 질문을 가끔씩 듣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 보거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혹시 나를 두고 가시면, 또 다 들림받았는데 내가 혹시 남겨진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상상만으로도 너무 두렵다. 주님 갑자기 왔는데 나만 남겨지면요, 이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이거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더라. 맞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은 내가 이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일까? 믿음이 없는 데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면, 착각하는 것이면 어쩌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하고 사실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내가 못 막는다. 근데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로 슉 날아다니는데 그걸 못 막잖아요. 근데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못 막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상상하면서, 이게 혹시 나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할까? 죽어 일어났는데 내만 남았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막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아도 생각이 다 구원된 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찾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생각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강력이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진을 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잘못된 진을 부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못된 마귀 진을 부수고 잘못된 것을 이론들을 부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이론도 부수고 잘못된 생각도 부수고 그래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 강한 바위도 쇠망치로 때리면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마음이 강팍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은 망치 같아서 강팍한 마음도 깨고 또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들도 부숴가고 잘못된 생각들도 끄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부서져도 말씀을 자꾸 배우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잘못된 생각을 다 꺾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드러내고 꺾고 처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강력이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마귀 진을 부숴가고 잘못된 이론을 부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구원을 받아도 아담 안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이론들을 부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마음과 생각이 많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잘못된 생각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아서도 구원받고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하기 때문에요. 이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고 막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꾸준히 배우면 그런 것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이런 생각하느냐? 바로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 구절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했을 때 이 두려워한다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찾아봅시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즉 특별히 아들이 되지 않고 여전히 종으로 있는 사람, 종은 주인에게 잘못하면 쫓겨날까 봐 무섭잖아요. 종의 영이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 말하냐면은 행위에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뭔가 행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도 복음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함 받지 못한 사람은 잘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일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고, 뭐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왜냐하면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 중에 첫 번째는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착한 일 하고 구제 금식하고 막 이제 선행도 많이 행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뭘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에 속하는 겁니다. 왜? 아들이 된 적이 없고 종이니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 채 하리라. 자식은 안 되거든요. 제가 남의 집에 좀 살아봐서 아는데요. 이게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일단 주인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일단 저는 어려워요. 왜? 언제든 쫓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입주해서 애 가르칠 때도 보면 일단은 종 입장에 있으니까 나가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아들은 밥 먹을 때 막 국도 먹을 때 막 후루룩 소리 내면서 막 먹는데 아버지 집에서 먹는데 저는 실수할까봐 매번 조집스럽습니다. 편하게 대해줘도 나는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점수가 또 못 나오면요. 이것도 이게 참 이게 이제 쫓겨날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요. 아들이야 뭐 점수 올라가 내려다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하는 종이형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지만은 항상 마음이 달랑박사입니다. 왜? 행위에 기대니까.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그걸 딱 믿어지게 하시면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고 죄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됐으니까 쫓겨날 의미가 없잖아요. 아들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 말은 첫 번째, 여기에 무서워하는 종이형을 받은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자가 뭘 가르치냐 하면은 이걸 카워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요. 비겁쟁이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계신 건 알면서도 자꾸 구원받는 걸 미룹니다. 왜 미루냐 하면은 내가 혹시 믿고 구원받으면은 친구들이 따돌리지 않을까? 내가 지금 믿어야 되지만은 이거 그만두면은 조상 숭배하는 걸 그만두면은 집안 식구들이 문제 삼을 텐데 또 내가 혹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가 싶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구원받는데 나아가지 않고 구원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장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걸 알지만은 과감하게 구원받는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다른 여타의 것을 더 무서워해서 구원받는 걸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지옥하는 케이스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재판에 나가 내 죄로 심판을 받거나 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계실 것이고 성경이 있고 약속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 공도 의지해서 이제 섰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심판을 안 받고 심판 앞에서도 내가 당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 두려움은 제가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그것도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혹시나 만약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의심이라는 거하고 불신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치고 나오는 생각하고 사실을 부정하면 불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면서도 의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영역본에는 some doubted입니다. 몇몇 사람이 의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보면서도 경배하면서도 진짜인가 의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저게 두려워하는 자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보거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상상만으로도 너무 두렵고 떨린다.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 본능 속에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심리학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이 두려워하는 공통된 두려움이 5가지가 있대요. 이제 조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첫째는 미국 사람들도 거미는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거미가 따라오면 다 기겁을 해가지고 거미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많은 사람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폐된 공간 속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 중에서 대표적인 두려운 것이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닥쳐오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야, 드디어 죽음이 왔구나 하고 좋아합니까? 가능하면 안 죽으려 하죠. 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너무너무 생이 힘들어서 이제 자살하러 한강에 수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강 가까이까지 왔는데 차가 갑자기 샥 떨려오니까 얼른 피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어이구 죽을 뻔했다. 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거고 죽고자 하는 건 의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가능하면 안 죽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는 것이 기정사실일 경우에는 편안해지고 좀 아쉽지만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살 수 있는 한에는 살 수 있으려고 살라고 노력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암 걸려서 이제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안 죽고 싶잖아요. 아이고 자매님은 구원받았으면 대체 왜 살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치료받아 살라고 하냐고. 빨리 죽으면 좋지 왜 빨리 살라고 하냐고 이런 식으로 초를 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또 암 걸리면요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려고 하는 본능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불 보면 불 앞에 가는 걸 무서워해야죠. 그잖아요. 다리미질 하다가 이렇게 그냥 그걸 스위치 안 빼고 집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불 나는 거 무서워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특별히 뭘 두려워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근데 여기 주의 두려움이시라는 말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terro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라고. 주님의 테러를 안다.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안다. 바울 사도는 셋째 안을 지금 갔다 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봤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10장 보면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앞에 꼬꾸라졌고, 주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고 예수님 품에 기댔던 사도 요한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앞에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맞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을 함부로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나그네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시간 지나가면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면 천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심조심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이 사람이 이제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소인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해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살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8장 봅시다. 이사야 8장 1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참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인들이 무서워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데 심판 조 앞에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은 지옥 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고 또 혹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아서 이뤄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 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어떤 두려움이 없냐면은 주님의 대속으로 정말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심판과 형벌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 것이지 잘못 살아가면 징계받는 이런 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서는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성경 여기 시편 90편 찾아봅시다. 시편 90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인생 중에 누가 주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도를 알리까. 주님의 진도가 너무너무 클 텐데 그 진도가 클지를 누가 알리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치고 지나가는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부정되는 그게 문제죠.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